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 1차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최고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거룩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대중문화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중문화가 우리 교회에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말씀 전하는 자가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요. 우리가 모이는 것 같이 모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들어보자 하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마음에는 이욕이 가득 차 있다. 아주 영락없이 오늘 이 시대를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했습니다. 이 목사의 그 메시지를 고운 음악 듣듯이 아주 재미로, 즉 말하면 예능하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웃고 즐기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리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취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대중문화로 말미암아 속화됐다 하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딱 두 단어, 한마디씩 말하면 교회와 세상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교회와 세상은 성과 속으로 구별해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한다고요? 성과 속. 성은 거룩함이고 속은 그냥 세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풍속 속자죠. 세상 따라가는 것. 성과 속. 왜 성전에 울타리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과 속을 구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는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고 진리는 언제나 아파요. 그래서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요. 잘 안 들어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이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려요. 우리는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도로 따라가는 것이 이건 속이지요. 그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기 싫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이런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사랑하고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는 소원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좀 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룩함은 여러 가지 원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그 거룩이 무슨 원리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은
율법의 원리임과 동시에 또한 축복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축복받은 비결은 이걸 간접 원리라고 해요. 간접 원리, 직접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은 간접 원리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달라고 직접 구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건 말씀일 수도 있고 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규례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통틀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구약의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의 명령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못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율법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이 복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모자란데 뭐가 모자랍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 이 계명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 영생이란 언제나 생명은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복이 가득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어디서 왔는가? 이 계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신자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거룩을 이루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은 교통의 원리다. 무슨 교통입니까?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는 교통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게 우리가 제일 큰 교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교통합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말 수 있겠죠.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듣지만 하나님 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니까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지킨다는 건 거룩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기도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기도응답 세 가지가 뭡니까? Yes, No, Wait. 좋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이, 또 하나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응답이 되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저주를 내리실 때 그런 방식으로 저주를 많이 내리셨어요. 우리가 알시게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이게 뭐냐 하고 원망할 때 뭐 보내주셨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 메추라기가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채 삼키기도 전에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에스겔 14장의 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 어느 자에게는 나 여호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질주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돈 많이 벌면 이게 축복이다. 그런데요, 돈은 누가 많이 버는 줄 아세요? 돈은 이단들이 많이 벌어요.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총맞아 죽었다지만 뭘 믿었다고요? 통일교인가 그거 통일교라고 그래요? 그거 이단을 믿은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큰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헌금도 또 많이 걷어들여요.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문선명인가 하는 그 사람도 저 가평인가 어디 본부가 있죠. 헬리콥터 자가용의 헬리콥터라면서요. 그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신천지도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저 한강변에 어디 아주 궁궐 같은 집이 있고 그 앞에 사자 형상으로 딱 문지기 씌워놓고 그 녹음으로 사자 우는 소리가 계속 난대요. 함부로 범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벌라고 응답하셨어요. 돈 많으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세력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복은 천없는, 여러분들 만약 우리 뒷산처럼 금덩어리를 쌓았다고 하십시다. 근데 우리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에 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만, 이 거룩함만이 하나님께 더불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참된 원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다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거룩을 전제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룩은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돼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어느 나라죠 지금? 바사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란 나라 고레스 왕을 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때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 그러죠. 이방 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껴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회박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구원 회박이란 말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구원 회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번에 똑똑히 알아두세요.
구원 협약은 창세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성부께서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짐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심령에 적용시켜서 우리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삼일체간의 약속을 뭐라 그래요? 구원 협약이라. 따라합니다. 구원 협약.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미 이렇게 전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이 거룩하신 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지 않으시고 그 성자 예수님과 맺으셔서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대신 다 져라. 그것을 성취하라.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 다 이루어서 그 구원을, 그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 임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생명에 참여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 거룩은 징계와 징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징벌과 징계의 원리가 바로 이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또 레위기 19장 2절 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애굽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촉범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촉범했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죄에 대한 거룩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불쾌감의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우리 징계의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죠. 교회의 3대 표지가 뭡니까? 교회의 3대 표지는 십자가, 종탑, 강당,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과 성례와 건직이라는 거예요. 건직. 진정한 말씀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참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거행이에요. 성례가 뭐죠? 성례 두 가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꼭 거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하게 거행한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의 전파자, 즉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도 안 돼요. 장로는 성찬을 집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그 뭡니까? 무슨 선교회? 레마 선교회에 보면 트라스 비아스인가 뭔가 그래가지고는 그 트레스티난가 뭐 그 해가지고 아무나 가서 그냥 성찬을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주작친들 데리고 또 인천으로 어디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뭐 트라스티안가 그걸 한대. 성찬식을 거행한대요. 응? 그래서 그 성찬식을 누가 집례할 것이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가 한대요. 여러분 칼빈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면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정당하게 거행해야 돼. 정당한 자격자에 의해서 거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벌 중에 교회가 벌을 내릴 때 이런 벌 있죠.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직, 제명출교 6가지가 있죠. 권계, 권면하는 거예요. 견책, 나누라는 거고, 정직, 직분을 정직하고,
그 다음에 면직, 직분을 아주 면해버려요. 정직은 일시적이지만 면직은 아예 직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찬정직. 수찬정직이 뭡니까? 수찬정직은 성찬식 참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찬식, 수찬정직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집이 다 면직이 되어버려요. 다시 해버리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명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 교회의 모든 교제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죄명 하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건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지켜져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말씀의 전파, 그리고 신실한 성례의 거액, 그리고 건증의, 정당한 건증의 시행, 이것을 교회의 뭐라 그래요? 3대 표지라고 해요. 세 가지 표지.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뭡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는 세 가지 표지. 말씀, 성례, 뭐야? 건증. 근데 요즘 건증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교회 싫으면 뭐, 딴 뭐, 교회가 없어 뭐, 얼마든지 가져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 거룩은 우리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축복의 원리가 거룩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의 원리, 구원받는 원리, 그리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일 뿐 아니라 거룩은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권력이에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옛날에 우리 최영석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이 시골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장로님 때문에 다 교회 다닌대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다 온대요. 그 장로님이 교회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는데요. 전도하지 않는데 그 장로님의 행치를 보면은 다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의 권력 아니겠어요? 권위 아니겠어요? 거룩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진정한 권력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진정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최고의 기도로 삼고 이 일에 청렴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택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우리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